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이 스크린에도 화면이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그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좁은 문 대 열린 문, 넓은 문, 네, 죄송합니다. 좁은 문 대 넓은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도 반갑고 또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비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밝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남쪽에는 이미 이제 개나리며 봄꽃이 조금씩 많이 폈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이쪽은 윗지방은 아직 조금은 또 지나야 꽃이 이제 만발할 것 같은데요. 참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다른 가르치는 사역부터 해서 치유 사역들 많이 행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시다 보면 오늘 그 본문에 이르러서는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향하시는 이제 첫 발을 내디시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까요? 이게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여행일까요? 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십니까? 죽으시려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남은 그 십자가의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여정을 행하시죠. 그 여정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 중에 누구였으면 분명히 이 누가가 제자 중에 누구라고 반드시 그 이름을 명시했을 것인데요. 그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마 무리 중에서도 다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유대인 중에서 다른 지식인인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배운 율법과 유대인의 생활의 전통, 어떤 논리에 따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당연히 구원으로 연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저변의 그런 사상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배운 전통과 이 율법의 견해와 이게 충돌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당시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시면서 지탄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반대로 당시 정말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 정말 죄인들, 그런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은 무엇이고 과연 누가 구원의 대상일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마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 말의 저변에는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또한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나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군가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때로는 그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면서 그냥 때로 대라는 식으로 인생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그냥 체념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준서도 어린아이도 죽음 다음에 어떻게 돼? 라고 묻더라고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관심이 누구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재밌으세요. 재밌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늘 즉답을 안 하십니다.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구원받는 그 사람의 수의 적고 많음으로 즉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통해서 구원의 기회와 자격에 대해서 은연 중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좁은 문 하면 키 큰 사람들은 우리 전사님 같은 키가 큰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키 크신 분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좁습니다.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은 단 하나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바로 그 문이
하나의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께 즉 이르는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은,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 통합입니다. 소위 말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어떤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 나름대로의 진리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종교 통합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외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안타깝게도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에 조금씩 타협하고 물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안티가 생기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진 이 진리가 가진 어떤 유리성, 이 자체가 바로 배타성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왜 기독교는 오직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그것이란 기독교가만 진리라고 주장하니까 다른 모든 것은 국가 통합하고 화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로 인해서 원래 기독교가 주장하는 그 진리라는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유리성이 배타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평화를 끼치는, 평화를 깨는 그런 행위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양의 문은요, 여러 개의 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양을 우리에다가 가둬서 이렇게 주로 풀어서도 이제 양을 풀어 먹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양 그 일이나 늑대나 사자의 위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를 만들고 저렇게 양을 지킵니다. 자, 그 문이 있다고 사실은 정확하게 보시면 문이 없어요. 근데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 문을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출입문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저 출입문의 이름이 사실은 양의 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저 출입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의성만 아니면 기독교는 배타적인 이유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지도 않고 우리가 기독교가 당하는 어떤 고통을 박해를 자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여타 종교도 인정하면서 자기 종교를 함께 믿으며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평화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선언을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고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라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리면요 위험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필요하고 상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수학과 과학은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에 중국 여객기가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갑자기 쑥 떨어지는 영상을 보셨죠? 지금까지 여객기 사고 중에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추락하지 갑자기 수직 낙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 원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수많은 부품이 컴퓨터와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이 부품이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라 기계 장치가 이 컴퓨터 매뉴얼에 의해서 다 이게 움직이는 것이죠. 작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컴퓨터 입력 값이 잘못 돌아가고 오류가 생기면 자동 항법 장치도 갑자기 먹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컴퓨터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얼마나 그 수치가 복잡합니까? 치밀합니까? 물리적 법칙에서는 어떤 예외 조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생겨버린 순간 어마어마한 사고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은 인간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인간이 정한 것이라면 그건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전교다중주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 네. 결국엔 우리가 다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이 비유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진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은 선하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성경에서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 그 진리에 오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게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인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할 때 주로 드는 그 예화가 물에 빠진 사람에 관한 예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영 잘하는 그 전에 선수가 박태환 선수잖아요. 그 전에 조어려 같은 그런 분도 있었지만 박태환 선수가 그냥 이런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나 이런 바닷가가 아니고 저 태평양 한 가운데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태평양 한 가운데 빠졌다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의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인 스스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죽음의 죄와 이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 스스로 했던 자력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선이나 구조헬기가 날아와서 밧줄을 내려주고 튜브를 던져주고 해야 구조에 조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죄와 흑암과 사망의 권세의 소리를 건져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고, 아무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신 적이 없는,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죄인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곧 희생, 우리를 위해 대신한, 우리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구원은 원하지만 그들 자신의 노력과 자기 스스로의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다운 주의에서는 기독교를 또 하나의 종교로 보지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는 구원론에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불교의 구원과는 철저히 자연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구원의 가능성으로 이미 불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불성을 실현함으로써 수양함으로써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과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르칩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는요,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유일한 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종교 생활을 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나의 선한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인가? 힘든 것인가? 때로는 고통이 따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1세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AD 60년, 80년 그 걸쳐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구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말씀들을
기록하고 편집하고 편집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마가, 누가, 요한, 마태 각각의 그 상황과 여건과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들어가는 그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이 기록된 말씀이 획일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교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유대교가 주류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 불편함과 손해와 고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주된 사도 야고보가 제자 중 첫 번째로 처형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베드로도 잡히게 됩니다. 며칠 후 처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되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주라 칭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행위였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다스리던 그 일제 치하 시대에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가진 매를 맞고, 투항당하고,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배경에 따르면 불편함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과정에서 평탄하게 사실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박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불교 재단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해서 못 가겠다. 선생님한테 못 갑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선생님 계속 나와라 라고 하셨고 저는 안 된다라고 제 신앙이 절대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단으로 주일날 사실 학교가 잘못된 건데 주일날 학교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때는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못 가겠다. 저기 주일날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참 좋으셨는데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시간에 저를 부르시더니만 학생들이 다 있는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뺨을 한 20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막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세게 제 평생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맞은 거예요. 주일. 부당했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 뭐 어쩔 수 없죠. 눈물을 삼키면서 꼭 참으면서 그들의 친구들이랑 믿는 친구들이랑 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런 박해라고 할 수는 없는 약간의 그런 시간들을 겪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고초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받아야 하는 부당한 어떤 대우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의 모든 종교 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직 기독교만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교가, 불교가, 힌두교가, 이슬람교가 탄압받고 박해받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이렇게 고려가 지난 시대인가요? 그 조선 시대는 몰라도 하여튼 잠깐 불교가 박해했었지만 사실은 지금 유일하게 기독교만 박해의 대상입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교회를 타겟으로 한 폭탄 테러가 엄청나게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여러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집트와 같은 이런 곳에서도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계속 공격하고 박해함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렇게 지난 역사적 상황과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좀 안전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의 진리는 이 고난의 상황에도 믿는 이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전쟁통에 우크라이나로 번역된 성경이 지금 동이 나서 모자라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성서 공회에서 급하게 요한복음 쪽복음만 먼저 찍어서 급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을 우크라이나어로 지금 출판하고 있습니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통해서 읽혀지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힘쓰라는 말의 원문상의 의미는 상을 얻기 위해 경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해 경쟁하며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죽을 각오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을 각오로 하면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라고 합니까? 애쓰고 힘쓰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과 비교되는 세상에는 넓은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있고 그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유사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그 문은 사실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문은 화려해 보이고 쉽고 편합니다. 넓은 문은 세상의 방식, 가치관입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부추기는 가치관, 유혹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풍요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목말라하기보다는 오늘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합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현실이 아니기에 그저 먼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이 나와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온갖 문화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상과 이론을 접하고 거기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세상의 논리에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진리의 생명은 단순히 종교적 문제로 치부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다른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종교적 혈통과 신앙적 배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구원을 가지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주인이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예수 믿으리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돕는지 알지 못한다. 모릅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 무엇입니까? 신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 만남, 사귐, 예수님과 연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나눈 그 말씀을 반복하자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곧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받는 나름의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다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유대 율법을 배우고 그들의 전통과 제의적인 어떤 문화에 처해 있다면, 문화에 속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넓은 문입니다. 율법의 배경, 그들만의 문화 속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자신했고 당시 가난하고 병자들은 그들의 구원 속에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구원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자와 같은 세리와 당시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버림받고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저주받은 사람이고 쓰레기같이 취급당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되는 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이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여겼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사람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정한 기준, 사람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독실한 러시아 종교의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작년에 그 20도의 영하 20도 날씨에도 주연절에 러시아 종교의 주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침례 받으셨던 그때와 똑같이 그 침례 받는 걸 셀프 자기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걷고 그 물에 들어가서 마치 정결례와 비슷한 어떤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런 의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도 거기 그 얼음 같은 그 물을 깨고 거기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십자가로 되어 있는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의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러시아 종교회가 거의 러시아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2~3%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신앙적인 양식이고 전통입니다. 지역 곳곳에 종교의 성당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거리를 가보면 작은 성당이든 큰 성당이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주연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큰 절기에만 주로 성당에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러시아 종교에는 당시 그 종교에는 지금 러시아 내에서 종교적 문화로 사람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성당도 나는 때에 맞게 나갔고 저기도 나갔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종교적 문화에서 살고 있고 나는 그런 혈통과 배우면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는 7교회에 보이는 편지에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없고 반응 없고 내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연합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 없이 냉랭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만 무늬만 신자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구원으로 얻고 그는 나와 더불어 주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넘어갔을 때는 교회가 제도화가 되었고,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는 교회가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교회가 하나의 그 마케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미국 상임 의원을 맡았던 하버트라는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는 많고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메가처치가 많잖아요. 잘하고 있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있지만 때로는 그 거대한 그 숲 속에 가려져서 그저 무늬만 형식적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일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모태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때로는 유아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신앙적 배경 안에서 부모님의 기도로 나는 지금까지 자라왔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연합함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영접함 전혀 없이 진짜 믿음의 고백 없이도 그저 종교적인 배경 안에 자라왔다는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교제로 예수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 이 땅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생명의 관계, 연합의 관계, 누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삶의 열매로 곧 또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때로 불편합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문이 아니기에 외면당하고 그 문은 사람들의 관심 밖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참아내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박해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시대에 많은 넓은 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과학 이상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등 잡다한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혈통,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라왔고 나는 못돼 신앙이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저 종교 생활하는 신자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의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오늘 주님은 찾으시고 주목하십니다. 오늘 그들을 하나님 보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를 통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양주허북교회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반응함으로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이 마지막 때 흔들림 없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가치에 눈이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관 앞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직 문은 열려 있으며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은 한 영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때로 희생하며 때로 져주며 때로 인내하며 때로는 고통까지도 감내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